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게 됨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처음부터 피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싸움을 일단 시작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질상 마지막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욥이 오래 참고 인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였기에 나중에 그 결말이 좋았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욥기 3장부터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공격에 욥의 원망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닷의 공격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판장에서 한판 붙고 싶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고 독단적이라서 나의 이러한 요청도 묵살하는 분이라는 식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과 2장만 보고 나머지 결론만 말하면서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욥이 인내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로 인하여 욥의 결말이 배나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원인과 결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인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욥이 인내한 그 행위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욥이 훌륭하였기에 이른 것을 배로 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의로웠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결론이 자비와 긍휼로 마감되므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것이 욥의 인내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을 폭풍으로 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폭풍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다시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폭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풍으로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되고 도시의 더러운 공기가 순환됩니다. 그러나 그 폭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들도 나타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폭풍을 주신다고 여깁니다. 마치 폭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것이 날아가고 뒤집어지는 경험을 영육간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이런 하나님을 소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강하시니 자신이 의롭고 온전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천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본문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인을 돌아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고 여긴 것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는 일이 무죄한 자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비웃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이라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도저히 의로우신 분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되게 하신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욥이 인내하는 것이며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날이 달리기 선수와 같이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여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 높고 강하고 크셔서 소환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재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당하는 일은 욥과 별 다를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민과 질문에 우리를 대입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그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욥의 이 고난과 고민과 질문과 항의 속에서 무엇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가졌던 그 생각들도 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까닭없이 고난당함을 통하여 그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들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신비의 역설이란 책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평생을 바쳐서 그 의미를 연구한 후에라도 펑펑 울며 통곡해야 할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언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조차도 그것을 감당하고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신비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의 모든 논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